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움직이는 거 참 많아요. 네, 아주 정성어리게 복장도 통일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어떻게 드릴까?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연속적인 이어지는 건데,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이론적인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실제로 우리 공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예배에 드리면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몸에 배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또 우리가 좀 통일된 예배를 좀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수정사항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하면, 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요, 작은 부분에서도 민감하게 저 왜 저래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학에서 강조하고는 개혁주의 예배 표범이 있습니다. 그 표준이 있어서, 그래서 개혁주의 예배에서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과 수정이 좀 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런 것들은 평신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어디까지 수정이 가능할 수 있고 어디까지 수정이 안 되는가, 그런 어떤 선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예배를 조금씩 변경을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같이 좀 지금 잘 또 따라와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더 나은 예배를,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드릴까? 자, 그런 얘기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할 때 처음 신경 쓸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준비라는 게 이제 교회적인 준비가 있고 개인적인 준비가 있는데, 교회적인 준비는 이제 예배 위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위원들이 이제 예배 담당자들은 다 원위치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다음에 무슨 또 이렇게 조명은 제대로 됐는지, 음향은 제대로 됐는지, 온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주보는 원위치에 되어 있는지 등등. 그건 이제 예배위원이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된 예배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들 자신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대한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해라. 마음의 준비,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한 기다림, 사모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다림과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거는요, 기도로 준비하라 하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충분한 준비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어떤 거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준비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 기도할 때는 또 설교자를 위한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하는 설교자가 설교에 방해가 없게 하옵소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들 예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배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때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간혹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는데, 준비 기도를 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대변자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설교 준비에 방해가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최대의 설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로 준비할 것은 참석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스케줄을 잘 조절하게 하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위원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이 준비 기도를 쫙 있어줘야 돼요. 그럼 언제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준비 기도는요, 새벽마다 혹은 금요철 할 때 혹은 예배 때 주일날 일찍 오셔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준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날에 그분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위해서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은혜를 그만큼 덜 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 중에 시간을 준비하시되, 시간 확보.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쫓기는 시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일주일 스케줄을 정해서 예배 시간들을 확실하게 시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 헌금을 준비해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최대의 헌금을 드린 분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헌금을 드리는 분들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다르고 예배에 임하는,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예물을 준비를 안 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나 자세도 좋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예배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일 예배 준비는 월요일 아침부터. 언제부터? 월요일 아침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준비를 월요일 아침부터 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삶의 중심에 뭐를 둬요? 예배를 둬라. 그러니까 이 삶이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지게 하라. 그래서 예배를 중심에 둬라.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나의 일주일 스케줄 속에 예배가 언약, 이 약속이 1순위로다가 빨간 거로 다 이렇게 묶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둬라.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안정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가 여러보함에서도 보지만은 예배를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앙과 영혼이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비윤리적인 경건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다, 건강하다는 건데, 이것보다 우선 들 게 뭐가 있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월요일 아침부터 준비함으로써 내 삶의 중심에 뭐를 둬라? 예배를 중심으로 내 일상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예배 중에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도착하라. 30분 전에. 막 급하게 오지 마시고 30분 전에 미리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항상 앞자리부터 앉아라. 앞자리부터. 예, 그래서 예, 뒤에 자꾸 앉은 분이 계셔요. 뒤에. 예,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앞자리부터 앉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너무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딱 앞에 앉으시잖아요.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이제 앞으로는 장로님 뒷자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쫙 앉으셔야 돼. 안수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해석하는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권사님들도 이영희 권사님처럼 앞에 이렇게 딱 앉아주셔야지. 앞자리를 앉아주셔라. 앞자리를 앉으면 좋다. 제가 이제 그 금요 철야 때 앉으면 제가 뒤에를 저기 앉잖아요.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앉을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는. 왜 근데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으냐? 앞에 앉으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요. 제가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행설수설 막.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저는 옆에 딱 앉아가지고 펜 딱 들고서 딱 설교 다 적잖아요. 딱. 토시 틀린 거 딱. 그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인상 한번 탁 쓰면 또 막 정신이 없어져 버려. 예의가 아니죠. 저는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할 때도 저는 모두 설교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저도 정중하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세요. 가면 갈수록 잘해요.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뒷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건데. 갈수록 잘하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정말 계속 앞에 좀 세워야 되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가능한 한 앞에 앉으셔야 돼, 앞에. 그래서 앞에 앉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예배 준비를 강조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있죠? 주일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일날 땡땡 종칠 때 예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일날 아침부터, 월요일날 아침부터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삶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시작. 그래서 준비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것만큼 공들인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공을 들이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감동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 예, 보통 교회에 성공하는 교회 7가지 무슨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막 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공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중에 바른 예배.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리는 건지, 예배는 뭘 말하는 건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바른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바른 예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한테 예배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에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생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것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더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정하실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예배의 노력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시는 예배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막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뭐 예쁘게 옷을 입고 막 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처럼. 그리고 우리는 늘 예배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그럼 예배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도 있단 말인가? 있죠.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둘까요? 사람에게 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배의 시종일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집중하는 그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 예배는 실패예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바리새인 기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실패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들 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찬송을 불러도 사람에게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미사여구를 자꾸 써요. 미사여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는요, 딱 느낌이 팍팍팍팍 오는 게 뭐냐면 진정성이 없어요. 이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텅 빈 예배, 껍데기 예배가 돼버려요. 사람을 의식해서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진정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어요. 이런 예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게 다 사람을 의식한 예배를 이걸 위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위선. 바리새인들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이렇게 드리기 쉬운 요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중심,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받아들일 만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야 되는, 이게 바른 예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마라. 사람에게 드리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는 것이죠. 이 바른 예배는 그래서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자세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히브리인들 구약성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뭐하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게 뭐냐면 그런 자세는 무릎을 꿇었다 안 꿇었다 뭐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 안 굽혔다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듯이, 예?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통곡하고 울면서 엎드리잖아요, 땅에.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엎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높임,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높으신 어르신들 만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몸가짐이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러워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데 이 모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념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신앙일수록, 오늘도 낮 시간에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신앙을 얘기했잖아요. 어린 신앙일수록 예배가 어떻게 됐냐 하면 나의 만족에 있어요. 나의 만족. 혹은 나의 유익에 있습니다. 이게 어린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해. 자기 만족. 여기서는 사람을 의식한 예배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배는 단순하게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기쁘고, 진정한 예배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교훈을 듣고, 내가 좋은 말씀 듣고, 혹은 내가 친교하고, 내가 종교활동을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초보신앙. 근데 여러분들이 그 초보신앙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존경으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바라보면서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셔야 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윗사람 만날 때는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셔야 돼요. 그게 경배하는 모습이잖아요. 새해 때 세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세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 앞에 큰 절을 올려드리는, 예를 갖추는 것. 이게 바른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바른 예배에서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리는 게 나를. 기도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헌금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의 번제단 앞에 제단 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기 제단이라면 내가 산 제물로 이렇게 올라가서 드려져야 되는 거죠.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내가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바른 예배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 바른 예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예요. 내가 빨간 글씨를 쓰는 이유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왜 그러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얘기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뭐는 기획과 무슨 조명과 무슨 시설과 막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꽝이에요. 반대로 부족하게 짝이 없고 열악하게 짝이 없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지만 그 현장, 예배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성공이에요. 이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것보다 우선적인 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인가 없는 예배인가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말이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신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예배 시간은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라.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땡 되면 시작해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획을 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 몇 초까지 쫙 해가지고 쫙.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분이 계셨어요. 그게 그 정석이죠. 그 여러분들도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8시 되면 딱 끝내고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강하게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설교하지 마라. 오늘 설교하지 말고 대화식 기도를 해라. 대화식 기도를 해라. 그래서 순간 자기 속에 막 싸웠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에 설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르라. 지금 성도들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해야 되겠으니 기도회를 해라. 막 싸웠대. 한참 싸웠대.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 하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도회를 했답니다. 그 예배는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보통 그분이 예배가 70분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날 예배를 2시간 기도회를 했던데 2시간. 근데 그날 그렇게 2시간 기도회로 예배를 마친 그날만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며 은혜 받은 날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에이 그럼 어쩌다 한 번이겠지. 그래서 실천신학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해보고 찾아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일수록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고 저는 그게 와닿아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오늘 저녁 예배가 2시간 그래서 9시를 넘어서 끝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영하시겠어요? 수영하시는 분은 이렇게 수영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물론 이게 뭐 무분별한 걸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마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설교하거나 할 때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막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시간 제한을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에 가면 시간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 제가 막 헛소리에 막 해요. 예? 지난번에 보니까 선한 왕을 얘기를 하는데 막 악한 왕이 선한 왕이라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했다 그러는데 정신이 없어요. 시간에 쫓기면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기억할 것은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른 예배에서 5번째는요. 예배는요.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예배자의 자세와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자를 찾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 인도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배 가르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예배에 대한 설명가, 예배에 대한 평론가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있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가 그런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힘든 비극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예배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나 경배와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지루하고 길고 짜증나고 괴로워요. 왜 예배가 이렇게 기나? 왜 이렇게 예배에 말이 많나? 말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맞추고 살아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지금 예배를 누구한테 맞추냐 하면 자세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은혜도 안 돼 있는 사람들, 진정한 예배에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가 길어, 순서가 복잡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교회의 예배를 끌고 가야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맞춰서 시간은 요거 30분에 끝내야 되고 요거는 요걸로 맞춰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현상인가요? 추강호 집사님, 좋은 현상인가요?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예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눈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예배 1시간 너무 길다. 그렇죠? 예배 30분에 다 끝내다오. 뭐 거기 맞춰야 됩니까? 왜 예배는 매주 드리냐? 격주로 드리지. 거기 맞춰 드릴까요? 더운 날 방학하지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예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자세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에 승부수를 던지세요. 내 인생의 승부수를 예배에다가 거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예배를 임하는 거야. 나 이번 예배에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고 말 거야. 이렇게 승부수를 걷는 거예요. 나 이번 예배에 은혜를 받고 말 거야. 나는 이번 예배에 내 영혼이 살아야만 해. 이런 막 간절함이 있어줘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아사왕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새벽에 아사왕의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온 땅을 5대장 6대장을 쫙 감찰하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 의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사왕이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람왕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여러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 자, 신앙 고백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을 음미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음미한다는 게 뭐로 나타나냐 하면 천천히 해, 천천히.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천천히 한다는 걸 왜 강조하냐 하면 신앙 고백이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음미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주문으로 주주주주 외우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곱씹으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 없는 읊조림,
하지 말아라. 예. 요즘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자꾸만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능한 한 늦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늦게 하면 이제 언밸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예? 대중은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 막 나가는데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 천천히. 예. 근데도 저의 목소리에 따라오지 않냐고, 목사님의 제 목소리에 따라오세요. 그래서 막 나가시는 사람들이 있다. 신앙 고백을 음미해서 나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라. 이렇게 손든 것만으로 이게 다 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딱 들은 거는요, 정말 이게 뭐겠어요? 우리 중심을 주님 앞에 선서듯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행동에 걸맞는 우리들의 그런 진정성이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회 기도가 있죠. 그 참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참회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회 기도는 단순히 눈 감고 있고 단순히 반주 음악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회 기도도 어떻게? 이것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진정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참회 기도가 있는 거는요, 이거 아주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지는 추세예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쫙 나와요. 제일 듣기 싫은 설교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예요. 현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회개를 촉구하니까 총을 쏘더래요. 청중이 총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요, 단상에다 방탄유리를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방탄유리로. 회개를 얘기하니까 어디서 기분 나쁘게 팍! 이 얘기는 괜히 한 것 같아. 여러분들 또 다음날 올 때 또 다음 주에 하나 또 쌍권총 차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회개 기도하는 거 촉구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 요구하는 거, 무슨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이런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 막 그런 거를 정확하게 찌지고. 그런데 예배 때 회개가 없는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아닌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는 아주 소중한 건데, 이 순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기도 시간에 조용히 음악 감상을 하고 있다? 아니죠. 정말 고백해야죠. 나의 게으름을, 그렇죠? 나의 부정한 생각을, 부정한 입술의 고백들을, 이런 모든 것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회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데, 찬송에 심취해야 돼요. 이 찬송도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찬송도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찬송 소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빨리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예요. 사인이 좀 착착착착 맞아야지, 이게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찬송 소리가 큰 교회예요. 네, 그래서 나는 찬송 부를 때, 힘있게 부를 때 제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잘 부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요, 모 교회는 찬송 소리가면요, 정말 개미만 하는 목소리로 말이죠. 지난 일 동안에. 아멘. 제가 그 소망교회 그 설교하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면서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거 다
빼놓고. 설교, 저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거의. 딱 한 가지. 여기 계신 목사님은 동산교회 목사님인데, 동산교회는 목사님이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는 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교회, 찬송 소리가 큰 교회, 그건 좋은 교회예요. 예, 하셔야 돼요. 아멘 자꾸 하셔야 돼요. 참 좋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 분은 아주 유난히 아멘 소리 크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너무 멋쩍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당신 혼자 그러다가 다들 톤이 미나 파를 안 넘어가는 아멘인데 그분은 시와 도에 해당되는 아멘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거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은 이동 시간이 아니다. 네, 이동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제가 유심히 봐요. 우리 아름 찬양단이 내가 굉장히 예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세요. 추강호 집사님 준비 찬양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름 찬양들이 추강호 집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해요. 기도가 딱 끝날 때 쫙 마이크 정리에 싹 들어가요. 왠지 끝나자마자 막 사람들 눈 떴을 때 마이크 정리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 추강호 집사님이 찬송인다고 기도를 쫙 마무리 기도해요. 그때 막 아름 찬양단들 막 들어가고 막 보면대 내려놓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사람들의 눈 감고 있으니까 그때 왔다 갔다 하고 뭐 치우고 그런 시간이 아닌 거죠. 기도 시간은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누군가가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시고 이동하지 마시고, 이동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동은 언제? 기도 끝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는 이동해서도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될까? 기도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잡담하면 안 돼요. 추건추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속삭이지 말아라. 기도 시간에 속삭이지 말아라. 이동하지 말아라.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에 눈을 떠가지고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서로 눈이 마주쳐가지고 쉬.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눈을 뜬가 하고 저도 한번 기도하다가 눈을 봤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쏘리. 네, 눈을 뜨고 두리번 살피지 마라. 눈 뜨고 기도 시간에 두리번 거리시는 분들은 간첩일 확률일 거예요. 단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분들은 눈 감으면 안 돼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서는. 왜 그럴까요? 눈 감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슬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 딜레마 빠진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물건을 슬쩍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막 기도에 막 전념하다 보면은 뭐 가방에도 뭐 지갑에도 스마트폰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런 그 슬쩍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CCTV를 촬영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CCTV 설치할까요, 말까요? 그거 하면은 좀도둑을 막을 써서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또 촬영하면 또 사생활, 그 기도의 이 모습이 노출돼서 이게 곤란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딜레마인 거예요. 그 왜 CCTV 얘기까지 나왔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 저기 헌금함도 있잖아요. 저기
헌금 봉투를 이거 확실하게 넣어놓으셔야 되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헌금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넣어놓은 거. 잘 지키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예 교회에서 뭐 그런 것까지 아니에요. 잘 지키셔야 돼요. 헌금에 직접 안 들어간 거는요, 빼는 사람이 있고, 봉투 저기 이렇게 박스에 담아놓은 거는요, 그거를 걷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경찰이 온 거에서 왜 왔냐니까 교회 헌금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요. 교회에서 20번을 훔쳐가죠. 20번을. 애인데. 근데 걔가 보통 훔쳐간 사람들은요, 어디서 훔친지 다 기억한답니다. 그 티가 안 내고 왕창 훔친 게 아니라 조금씩 훔쳐가는, 교회마다 돌면서 헌금 하는 척 하면서 쓱 꺼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내해 온 사람들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대표 기도 하는 사람들. 대표 기도. 오늘도 얘기를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게 좀 왠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 첫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기도의 대상은, 기도에서 가장 좋은 대상, 바른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 괜찮아요. 뭐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순서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그 감사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백을 하고 다섯 번째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도 하나, 둘 혹은 셋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드리옵나이다.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했다는 과거예요. 지금 이 기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기도합니다로 끝내야 되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가 한 가지 내지 두 개 정도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제 고백할 때 여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회중들 중에서 몇 사람은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거야. 그건 너나 그렇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을 전체를 싸잡아서 평가절하시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잖아요. 주여 여기에 작은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청중 중에서는 너나 작은 예물 드렸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예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내 수준으로 여겨서 다 마치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꼭 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을 대표로 해서 이거 잘못된 고백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까요? 굳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러이러한 자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싸잡아서 하면 안 된다. 고백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백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간구 기도를 하잖아요. 간구 기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구 기도할 때도 여러분 간구 기도할 때 설교자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경이 사실은 많이 쓰여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거의 뭐 문제가 없어요. 거의. 예, 그냥 뭐 저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듣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누가 기도했다고 해봅시다. 네, 목사님을 해서 충북 여기 지금 간구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제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사. 좋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 같은데. 아멘을, 좋은 말이니까. 불편하지만, 아멘.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예, 주여, 우리 목사님을 버리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더 심한 경우에 이제 이 말세에 우리 목사님 사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군림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막 이쯤 되면 이제 막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간구 해주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왠지 그 간구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간구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네. 영어에서는 미국 사람들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는 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논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기도할 때 요것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고 싶은데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한다면 항상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된다. 진정성. 그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진심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간절한 기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이기 위한 기도는 금물이다라는 것이고요. 가능한 한 대표 기도는 적어서 하라. 적어서 하라 이렇게. 왜 적어서 하라는 걸 강조하냐 하면 적어서 할 때의 기도가 횡설수설하지 않게 되고요. 시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 기도 시간은요. 2분에서 3분이 적절해요. 2분에서 3분이 적절합니다. 대표 기도는.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때 2분의 3분이라는 것은 A4 용지로 쓴다 그러면은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이만큼만 써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냐고 막 기도를 하면은 10분을 넘어가고 15분도 넘어가요. 이거는 예배 전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적어서 기도하면 시간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적어서 해라.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적는 게 힘든 분이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능한 한 적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찬송이 끝나자마자 기도할 수 있도록 미리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찬송이 아멘 그때 막 나와 이렇게 막 나와 이렇게 나와. 자기가 막 나오는 동안은 온 청중은 잠잠할지어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막 나와. 그래서 나와요.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나와가지고 또 한참 뜸들이다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앞에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끝날 때쯤 앞에 나왔으면 좀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안 나와 있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요. 끝까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아멘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기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뜸을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경을 낭송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주는 건 하나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말씀 좀 알아야 돼. 하나님도 말씀 좀 들으셔야 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순서로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말씀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도 빨간 글씨로 써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주셔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지 마라.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설교예요, 설교.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게 누구 들으라는 식으로 훈계성 기도를 한다. 훈계성. 예? 훈계성 기도는 협박성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싹군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예? 토요일 날은 집에 일찍 들어가게 하시고, 예? 교회 문 그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리고 설교를 해, 설교를. 그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설교하는 게 아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가장 좋은 거는 대표 기도는 그냥 그날의 예배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예배에 관한 것을 해라. 특별히 감사나 간구 중에 무슨 뭐 국가나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땐 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예배에 관한 기도로 끝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러 나올 때는 성도들이 다 긴장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장로님이 기도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헌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에 있으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막 얘기하는데 기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 기도를 막 하는데 청중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 집에 갔대요. 이렇게 막 괴로워서. 그 기도를 다 끝나고 보니까는 목사님만 단상에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청중들 다 언제 나갔습니까? 목사님 언제 아브라함 때 다 나갔지. 아브라함 때 다 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첫째, 대상. 하나님 아버지 찬양, 존귀와 유함을 찬양합니다. 감사 1. 죄로 죽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2.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 1.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에게 이 시간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중에 예배의 좋은 환경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자금이 확보되게 하옵소서. 간구 3.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무슨 죄를 깨닫게 하든지 결단하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표 기도 1분당, 2분당.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다음 주 기도할 사람 이제 완전히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와,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되,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 사람한테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지난 주일 저녁에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서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평가와 수정과 이 보수와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하시는 사람들은 이걸 참고하셔서 기도를 준비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에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와 태도와 여러 가지 그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끝까지 다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끝내고 다음 주에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나 많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들어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